자, 우리 지난주에 27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한 가족 안에 있는 이삭, 에서, 야곱, 리브가 이렇게 각각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신자의 그런 마땅한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28장에 이제 들어가서 1절부터 보면 뭔가 좀 상황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25장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택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렇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고 좀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8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삭이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처럼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27장의 사건이 이삭의 생각과 태도를 좀 바꾸는 그런 이제 사건이지 않나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자 보시면 이삭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축복하고 당부했는데 그 당부한 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근친상간 같은 거라서 좀 그런데 당시 이런 것들이 허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니브가인데 니브가는 이제 나반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냐면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 이제 결혼하지 않고 확실하게 뭔가 이 약속을 같이 지켜낼 수 있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결혼시키려고 했고, 또 이삭도 지금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있는 그런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어가려면 분명하게 그런 거룩한 자손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아내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부하는 게 가나안 사람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27장 41절에 보시면 그 형 에서가 속인 것 때문에, 야곱 동생이 속인 것 때문에 분노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니브가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에서를 잘 알고 있잖아요. 늘 이렇게 사냥으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냥하고 했던 아들인데 죽이겠다니까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죽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오면서 이 니브가가 또 다른 작전을 짜는데 이거였어요. 나반에게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좀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반에게 가라고 하기에 근거가 별로 없으니까 46절을 보시면 니브가가 또 하나의 일을 이제 꾸밉니다. 우리 46절을 보십시오. 46절을 보시면 27장 46절 의도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내용은 좋은 얘기입니다. 니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에서가 햇사람의 딸 2명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진짜 싫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한 거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이제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니브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딸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 이삭도 그렇게 먼 거리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로 자기가 이렇게 온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에서는 햇사람 딸들 중에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좀 도망가게 하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삭은 이런 말을 듣고 이삭이 뭔가 바뀝니다. 맞다, 아내를 그쪽에 가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내를 구하려면 야곱이 직접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보내면 되죠. 종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든지. 근데 직접 보내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리브가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삭은 축복하고 당부하는 것을 봤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 복을 받는 것과 또 마땅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이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뭐라고 돼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생육하고 번성, 이게 뭐죠? 처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창조하시고 딱 복을 주실 때 했던 말이에요. 거기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 번 더 얘기하죠. 언제죠? 이걸 기억한다면 진짜 구속사 말씀을 잘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언제 또 얘기하죠 이거를? 창세기 8장에 노아 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뭔가를 약속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즉 처음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에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해도 절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게 야곱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넘어가면 이제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본즉 에서가 뭘 봤어요. 오늘 본문에 자꾸 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본즉. 그래서 뭘 봤냐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를 피해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또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봤어요, 옆에서 뭘.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삶을 보면 장자의 명분도 한번 판 적도 있고 축복도 아버지께 못 받았고, 그러면 부모가 지금 어떻게 야곱을 다루고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에서가 딱 보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고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밧단 아람에 보내는 거예요, 좀 야곱을. 왜 보냈냐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깨달은 거죠. 원래는 에서는 그걸 반대했죠. 나 괜찮아 그러면서 그랬는데 에서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러면 본인은 이러면 하면 안 돼,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기 아내들을 보니까 역시나 자기 부모가 이 아내들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해서 한 결단이 뭐냐니까 9절입니다. 뭔가 좀 바뀌었는지 알았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라고 갑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이건 창세기 이미 아브라함 파트를 보면서 이스마엘 이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에서는 이스마엘 쪽으로 갑니다. 아마 에서가 이게 고뇌에 찬 결단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 깊이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래야지 부모들이 기뻐하고 이래서 뭔가 축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름 고뇌에 찬 가운데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기껏 결정한 게 뭐냐니까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인 아까 발음 잘 안 됐던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앞에는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10절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포기한 거예요. 에서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반응이 없어요. 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무지해서 눈이 많이 멀어진 거예요. 눈이 이제 눈을 열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미 그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신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이 멀었어요. 에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눈을 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뭘까? 뭡니까 여러분? 또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려고 한다. 이미 예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듣고 힘들어도 듣고 거부하고 싶어도 듣고 맨날 같은 얘기인데도 또 듣고 또 뻔한 얘기인데도 또 듣고 그리고 또 같이 소그룹 GBS 때 신실한 먼저 된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면에서 이 설교조차도 제대로 못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 신앙이 되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조차도 제대로 못 듣는다. 이 설교가 총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이거조차 못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눈이 닫히고 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죠. 또한 오후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상고하고 나눠야 됩니다. 나눔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지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어디서 점검을 받습니까? 못 들으면 끝나는 거죠. 또 금요일날 우리가 와서 피곤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점점점 듣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감기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약간 복받고 있고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그냥 교회 들어가서 기웃기웃해서 들어가서 뭔가 이 사람들 다르구나 이래가지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해서 그들의 흉내를 내요. 그 흉내를 내는데 눈이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죽게 돌아서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목표 뭔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건 내려놓지 않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난 이게 중요해 라는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이걸 주님보다 더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만 주로 섬기면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뭔가 닮아 보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어떤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물을 먹네? 그럼 나도 한번 예배 시간에 물을 마셔볼까? 업중치 않게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이런 거.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실한 사람이 뭔가를 하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흉내를 내고 싶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중심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 뜨지 못하는 이 눈을 뜨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유명한 본문이죠.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또한 한 가지 그 배경에서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 종이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그 아내가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펄펄 뛰죠. 아브라함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땅에서 그 먼 길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편에서는 야곱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아주 불의한 일을 행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미 DBS 본문을 봤겠지만 약간 징계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이제 거하던 곳 브엘세바를 떠나서 거하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으로 갑니다. 하란.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 지도를 딱 그려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여러분 몇 킬로미터입니까? 아시는 분? 390에서 400킬로미터예요.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1000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건데, 특히 그 당시에는 여행 자체가 위험합니다. 뭐 치안 이런 거 없죠. 지금 경찰 이런 거 없잖아요. 치안도 잘 안 돼 있고 도로도 없고 숙박업소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돌을 베고는 잡니다. 근데 거기가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 성 이름이 원래 루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못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도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장면은 길에서 살 정도로 쉽지 않은 여정이다. 지금 어떤 현대의 그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걸어서 갔다. 걸어서. 그래서 이 브엘사베에서 하란까지 떠나는데 이제 한 곳에 머물죠. 그게 루스 베델이라는 곳인데 아마 브엘사베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2일에서 3일 정도 갈 수 있는 길 지나서 와 있는 상태. 그럼 여러분 이거 딱 생각했을 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여러분 이제 이야기체를 성경을 연구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 그 야곱이 처해 있는 그런 어떤 막 묘사들 표현되어 있는 걸 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가 솔직히 1000km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치안도 없고 위험한 상태, 되게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처지가 지금 그냥 집에 있었으면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그 당시 그 가장 최고의 부자였어요. 뭐요? 하여튼 갑부. 저희 교회 갑부들 얘기하려는데 이제는 못 하겠어요. 하여튼 갑부. 네. 이삭 때는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부자, 엄청난 하인도 있었고, 근데 거기를 따라서 지금 빈털터리가 된 상태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갔을 때 나중에 보면 나발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떠났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자기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떠났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암울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버지한테도 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 결과가 뭐냐면 원래 있던 그 자기 그 안식처에서 떠나는 거, 기약 없이. 그러니까 인생 중에 가장 암울한 시기. 그런데 길에서 돌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 처한 처지를 잘 보여주고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야곱이 처한 처지예요. 근데 12절에 잤는데 추워서 잘 수 있나? 잤는데 이게 추운데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을까? 하여튼 꿈을 꿨어요. 꿈의 본즉, 오늘 본문은 다 봅니다. 뭐 본즉 뭘 많이 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닥다리가 본 거죠, 여러분? 엄청난 큰 사닥다리겠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았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 여기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개정에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번역에는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사닥다리로 번역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신전 같은 데 보면 신에게 막 닿겠다고 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막 세우고 수천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거대한 형상들이 있어요. 이거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뭐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여러 천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 그 꼭대기 쪽을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시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장 뭐죠? 몇 절입니까? 14절 아니다 13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 저 위에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약속한 3절에서 5절과 꼭 똑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달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땅에 누워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땅에 누워 자고 있는 이 처지가, 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서 이렇게 돌이나 베고 있는, 정말 정처 없이 거할 데도 없고, 이렇게 길 위에서 자는구나. 나는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나의 삶이 이제 끝이 아닐까? 라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알지는 못하는 곳에 와 있는데 갑자기 저 꿈을 꿨는데 저 위에서 하는 말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보이는 땅 다 네 거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들어갈 때 야곱의 입장에서 이 꿈은 내가 누워 있는 이 한 평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게 상황에 맞게 지금 이 모든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요게 3절에서 4절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 이 복을 야곱에게 분명히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3절에서 4절. 그리고 이제 15절, 지금의 야곱의 처지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 자체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게 함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 말을 약간 좀 이렇게 곡해할 때가 있어요. 보통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순종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어려움만 있을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라고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다 그냥 힘들 때 그냥 좋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거는 뭐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만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게 야곱에게 가장 급한 거겠죠. 또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 이게 지금 야곱의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이 길 가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지금 1000km나 되는데 몇 달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막 좀 두려움, 무서움. 도대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거기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계속 이거를 야곱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질 때가 언제냐면 대부분 딱 믿고 나서 초창기 그때 많이 우리 안에 막 그 은혜가 막 주어지고 막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보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지만 귀로 직접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딱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참 이상하게도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이 말이 크게 안 다가오고 초창기 때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구구절절 막 다가오는지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나를 꼭 붙잡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막 어려울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부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딱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거를 야곱이 다 들었을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말이에요. 기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15장 같은데도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홀로 지나가시면서 모든 약속을 해주시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언약 체결식. 이거보다 더 극적인 장면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처지에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 돌베개에 베고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뒤척이면서 생각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16절에 가서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이 엄청난 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감이 없지만 하여튼 그 꿈에서 깼습니다. 야곱만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놀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놀라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안 계실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 신간을 보면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때에만 활동하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야곱에게 그냥 돌 하나 베고서 그냥 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여기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그네 길로 가고 하란까지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나 떠난 거 아닐까?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뭐 부엘사발에 있든지, 뭐 베델에 있든지, 하나로 가든지, 뭐 그가 어느 집에 있든, 좋은 집에 있든, 나쁜 집에 있든, 길거리에 잠을 자든, 돌을 베든, 뭐 라텍스 베개를 베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그가 있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두렵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라 그러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내가 있는 그곳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뭐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베개, 이 돌이 얼마나 크면 기둥으로 세웁니까? 얼마나 큰 베개를 뱉는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여기서 베델, 엘은 하나님, 베이트 집이에요. 베이트 엘, 베이트 베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루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정말 묵상할 만한 게 많아요. 우리가 너무 삶이 고단하고 막 분주하고 막 힘듦이 많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 이 표현이 종교적이고 예배 때만 쓰이는 그런 표현으로 들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설교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같이 있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며 보호할 것이며 마땅한 것들을 다 얻을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인 양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짐승이 우글거리고 강도가 많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길바닥에 털썩 안고 쉬고 누워 자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야곱이 여러분 앞에 봤잖아요. 이미 DBS를 해봐서 다 알겠지만 성경의 엘리야처럼, 여러분 엘리야는 진짜 주를 위해 막 자기 목숨을 거는 자였어요. 막 죽도록 충성했던 자였어. 근데 언젠가 이방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엘리야를 막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도망가다 안 돼가지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막 퍼집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뭐 왜 나를 죽게 하십니까? 난 이제 죽었습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뭐 먹이죠. 그리고는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너 주변에 이런 사람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 충성되게 주를 위해서 막 살다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해는 되지만, 뭐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주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구나, 뭐 이러면 이해되는데,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속여요. 계속 얼마나 간사한지 막. 야곱, 이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20절 보십시오. 서원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웃깁니다. 지금 그 야곱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책망받을 점도 너무 많고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 있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자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죠. 야곱은 그저 이삭의 어떤 안수에 의해서 원래 그 복도 받지 못하는 복인데 이삭의 안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거고 복을 받은 것밖에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굉장히 뭐 주의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언약을 맺어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그 믿음의 자녀, 그 구원의 자녀를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을 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생의 절정일 때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함께하심, 그 나타나심을 지금 받고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지를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려울 때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인생의 경험들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려울 때 많았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때 한 번씩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뭐 교회는 뭐 형제 자매다 그러고 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 말을 해도 실제로 막 폭풍과 같이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몰아치면 너무 힘들면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본인도 힘드니까 자기 일들이 뭐 있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잘 돕지 못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체는 너무 힘든 나머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힘들고 또 막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누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남편은 또 저러고 있고 아내도 저러고 있고 애들은 또 막 뭐가 자꾸 안 풀리고 직장 같은 데서 막 상사한테 막 엄청 욕도 먹고 오해받고 친구들 배신당하고 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뭐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막 빠지고 허덕이고 막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 앞에서 막 생각만 해도 눈덩이 효과를 해서 더 염려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안 좋아지고 내 인생 이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뭐 나를 사랑한다, 도와준다, 막 섬겨준다 막 그러는데 뭔가 운징어 같지도 않고 꼭 힘들 때 이게 지체들이 나를 왠지 안 돌봐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도 또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또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느낌이 들면 정말 완벽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옆에 교회 지체도 나를 왠지 아무런 도움을 안 주는 것 같고 나 혼자뿐이야.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막막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의 처지가 바로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난 이제 망했구나 생각할 때 나의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수많은 위험이 직면해 있는 이런 야곱과 우리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처지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동일시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 야곱의 문제와 야곱의 처지를, 이 야곱의 심정을 위로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시면서,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 보면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사고 있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이렇게 있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보이는 것에서부터 평안을 얻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이 땅의 사람들은 절대 흉내 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의 그 힘, 이 땅에 절대로 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늘의 엄청난 평강의 힘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 천만 천사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장 같은데 1장 14절 같은데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 문이 열렸고 하늘과 땅이 지금 이렇게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며 온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복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이걸 믿는다면 절대 우리 혼자라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야곱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모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 오래전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런 말씀을 사실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를 살피고 있잖아요. 이 결국 구약 성경을 거쳐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이 닿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이 얘기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엄청난 얘기인데 그 전을 생각할 때, 죄인일 때를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같은 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이렇게 벗은 줄 알고 이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니까 막 어떻게든 뭘 이렇게 덮으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아담아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봐 그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그 이후로 죄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그 동산나무 사이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숨어있는 존재.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는 존재가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나올 수 있냐 말이죠. 왜? 당장에 죽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두렵고 그 영광 자체를 쳐다보는 자체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얘기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베델이라고 선언할 수 있냔 말이죠. 죄인에게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고 그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고 수많은 복들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장면으로 연결해서 우리 신약을 살고 온 이 성도들에게 이걸 믿으라고, 이 복을 누리라고, 이걸 확신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죄인들에게 가능하냐 말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했던 그 현장에서조차도 창세기 3장 같은 데 뭐라고 말하냐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내게 주는 그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 3장 그 범죄하는 그 장면에서 즉각적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구속사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이 구원 경륜이 바로 이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 때문에 하늘과 땅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처소와 인간의 처소가 분리되었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 또 이 베델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인간이 거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근데 그걸 지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함께 거할 수 없었는데 이걸 지금 열어주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야곱에게 딱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내게 줄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문장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추상적인데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1차적으로 그게 성취되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 때의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너는 게 바로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래서 시내산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할 것을 맹세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언약을 하죠. 언약을 맺죠. 서약하고 피를 뿌리는 모세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십계명 주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히시죠. 근데 그보다 더 극적인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뭘 짓죠?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 성막, 회막, 성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내에 나중에 보면 성전을 고정적으로 만들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두고 이동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옵니다. 그래서 해중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딱 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거기만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약시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제사장만 일부분 들어올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집에도 3분의 1 지점이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평안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먼저는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요게 자칫 엉망으로 드리면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혹시나 하지 않을 때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에다가 방울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알 수 있도록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위협을 느끼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양과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시온자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쌓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사장이 나와서 난리가 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받으셨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 있었어요. 이 구약시대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맛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봤을 때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게 성막을 통해 보여줬는데도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 신약 시대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앞에 구약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신약에서 이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랄까요? 꼭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시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안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좀 풀면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 부르시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는 제자를 삼죠. 근데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또 누구를 알고 있냐면 나다네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다네엘이 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딱 들을 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성경에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커맨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나다네엘이 이제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때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는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주석에서는 요거를 약 28장을 배경으로 한 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와,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안에는 야곱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대요. 그렇죠? 웃기죠? 그래서 간사한 게 없다는 거는 이 안에 진실되다는 거죠.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되게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그 나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좀 남다르다는 거죠.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50절, 51절이 중요한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을 믿느냐? 이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렇게 이제 공생애 때 베풀었던 기적을 보십시오. 복음서 같은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근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니까 이거예요. 지금 뭐 나다네엘에 있는 거 본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 가지고 놀라냐? 아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과 인간의 거처가 분리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떨어져 나가 있고,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천국과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을 잇는 그 역할을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십시오. 51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리라 되어 있죠. 이게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어디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사닥다리입니다. 그럼 이게 사닥다리가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인간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통로, 그게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온 표현을 쓴 건데, 여러분 다니엘 알죠? 요한계시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개념에서 나온 인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난리가 나죠. 격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뭐 제약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 이렇게 성전 안에 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데 인간이 이 희장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막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있는 희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 참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쫙 올라가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시죠. 거기에 주 예수가 계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죠. 그리고 십자가에 이루신 이 모든 은총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늘과 땅이 맞붙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다 세례가 새 땅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될 거예요. 그때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실제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걸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또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머리로 삼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천국과 하나님의 복과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그 충만하심의 복을 우리가 여기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맛보는 거라 많이 누리는 거죠.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것을 완성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어떤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처음 들었을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충분히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 정도 아는 정도로 몰랐을 거예요. 그냥 상상만 조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실현된 사실이에요. 실현되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말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 분주한 일상 속에 하루하루가 늘 어려움에 처해있고 힘들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실은 기도 훈련할 때도 간구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잠깐 멈춰서 우리가 간구할 것도 많겠지만 좀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묵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처 삼아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느끼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야곱의 꿈에 나타난 거, 이게 실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걸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은 좀 머물러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야곱 같은 처지에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임재하시지.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이런 복락을 충분히 누릴 때 우리는 드디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 고단한 삶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는 나는 별로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 고단한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며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도가 없어요. 뭐 아주 효과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 생기면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 써봐도 안 됩니다. 벌어진 일들이 예상치 못합니다.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 붙잡고 이거 누리며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 두려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오는 고통, 이게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이것 때문에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28장에 말하는 이 보호, 다시 돌아오게 하심,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때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때부터 작은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제는 계속 크게 보일 겁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은 이럴까? 계속 그 문제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누릴 때만이 인생의 이런 작은 문제, 이 고단한 인생을 우리는 넘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